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함께 같이 있어서 되게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수련회 잘 갔다 와서 그런지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달라졌죠. 역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더운 어린이 캠프, 소요리 캠프의 은혜 가운데 먼 길이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함께 기도와 물질과 또 이렇게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되게 큰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 앞에 함께 데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되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이 사실이 이것이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캠프에서 배웠던 첫 번째 문항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온전히 그들이 삶에 그게 뿌리가 되도록 잘 함께 안내하고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판의 포로기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 포로기라는 심판을 통과하면서 회복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회복되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많은 제물을 제단에 바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사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은혜,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지,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최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지는 다음 세대, 또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돕고 또 함께 섬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앞선 우리들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판과 같은 그런 포로기를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그들의 삶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심판은 선한 심판이었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과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주변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악하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돌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따르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따르는 일 때문에 가족들이랑도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 가까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따라 하는 건 이제 그만하라고,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미움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말씀에 완전히 그래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두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가족들과 불화했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것은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재판정에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판결났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이 가셨던 것이 옳았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게 교회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이 죄로 가득하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그런 것들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온전하신 성취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공율과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어떤 무언가 드리는 어떤 무언가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의로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7절에 의로운 이들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리로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과 동일한 대적과 결과를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엎드러질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죽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놓여지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 그 자들이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롭고 선한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지능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영원한 심판석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행하는 그 악행하는 자들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핍박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길에 서야 되고 어느 편에 서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희덕되던 자들, 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를 바라보며 희덕거리던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조롱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아갔었던 삶의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본문은 학개와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해져 버린, 다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미 한 세대가 70년이니까 한 세대 반이 지난 거예요. 학개서는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배경은요, 이 책의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을 정복했었던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민들 중에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그 귀환을 이제 주도해서 이제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 정도 경이었다고 하니까 계산하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계산하면 한 67년 정도가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주시고 돌아왔어요. 70년간 나라를 잃고 포로민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도 잃고 다 땅도 잃고 성전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말씀도 잃고 다 잃었던 그들에게 다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복음이 선포되고 난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갔을까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기록된 숫자만 한 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귀환했던 멤버들, 성경에 기록된 멤버들 대략 계산해보니까 5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돌아왔을까요?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전으로 가정에서 듣고 배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제 사회적인 평판도 누리고 자리를 다 잡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고 율법을 지킬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사실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윗세대는 이제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을 거고 다음 세대
성전을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했더니 20%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절기와 제사가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살아도 괜찮은데 내 삶 그냥 잘 누리고 내 가정 잘 건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했었던 이 페르시아는요, 그 과거의 바벨론이랑 통치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좀 세련됐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그리고 너네들의 능력과 실력대로 높은 관직에도 올릴 수 있고, 너희들이 마음껏 상업을 하고 자유롭게 사업해서 부도 축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개방해줬던 거예요. 바벨론을 막 포갑하고 막 종으로 부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페르시아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갔던 겁니다. 자유와 그런 번영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의 80%는 자유와 기회의 땅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근데 그나마 20%의 사람들은 돌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바벨론 포로기는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그 바벨론 포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뭐 이렇게 했던 미가서 비유의 말씀이 사실 이렇게 성취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교만과 불신과 거짓과 불의와 욕망을 통해 부를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는 이들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만 돌아왔던 겁니다. 80%의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냥 괜찮게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요, BC 520년에 고레스 왕 칙령이 선포됐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8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17년에 1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학계 선지자는. 그러니까 18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라고 보냈는데 20%의 믿음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17년 동안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부르셔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학계서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재산과 이 터를 다 정리하고 돌아올 만큼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는 성전 재건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냐? 에스라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지 7달 만에 모입니다. 7달 만에 모여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내요. 그리고 모아서 성전의 기초를 쌓는데 2년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전의 기초만 놓는데. 그것도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조그마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들이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재산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모아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중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 집도 없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고향에 와봤더니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틀어 잡고 있고 자기 집도 터도 없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니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부터 했냐면 기초만 놓고 자기 집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래야만 하죠. 일단 가족들이 일단 비도 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녹록지 않은 현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후순위로 미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7년,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다 필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벨론이 한 15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다 정리해서 올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처한 현실은 성전 재건하는 것보다 자기 집을 먼저 개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꾀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들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고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18년 동안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제가 결혼을 할 때가 됐고 뭐 직장도 있고 만나고 이렇게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하면요, 하는 한결같은 대답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10년이 지나도 준비가 안 될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 우선적으로 다 고려하다 보면 할 게 많아서, 고려할 게 많아서 결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과 통장의 잔고가 아직 덜 채워졌다는 이유로 성전 재건을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성전 지을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성전은 황폐해 있는 이때에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흙집으로 지었었는데 이렇게 나무 판을 대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리석을 갖다 붙이고 아주 고급 자재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조금씩 다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짚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한 세대가 포로기를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성전을 다 잃고 살았는데 돌아와서는 10년, 2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내 중심적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포로를 귀환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뭐랄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유들이 성전에서 또 성전 없이 성전을 가지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복을 얻는 것, 거기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해체하고 그 성전의 본래 의미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20%의 사람만 다시 고르고 골라서 왔더니 20년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교회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동일하게 새롭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중심이 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20%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본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생교회,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새롭게 나아가는 나머지 남겨진 20%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성전을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자신이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성전이 장사꾼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업장이 됐던 것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2장인가요?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런데 건물이 화려하냐 크냐 작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그때 당시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친히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 됩니까? 어디가 성전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무엇을 재건하는 것이 성전 재건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벽돌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야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기로 보냈던 이유는 그들이 성전만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체하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조그맣게 재건할 때 막 오래 나이 들었던 이 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통곡하며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전과 보이는 성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은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자기 집을 채워가는 것, 자기 장부를 늘려가는 것, 자기의 유익과 자기 개발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다시 하기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뭘 합니까? 학개서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보라는 거예요. 다 빠져나갈 테니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그게 차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야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과 애쓰고 수고해서 하루 일당 열심히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뚫어진 구멍에다 돈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뭘 하라고 했는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봐야 헛발질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반드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일부러 너희들에게 한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제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우박이 내리고 한제가 내려서 하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이 학교 선지자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우선순위로 아무리 수고한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들 참 지체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을 다시 먼저 지으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성전 회복하는 일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이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우선되고 먼저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와 열정들을 다 구별해 그리스도 앞에 먼저 나가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나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끊임없이 채워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성전됨을 회복하는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이들이 서로 공급받은 이들이 그 말씀 들었던 말씀들 내 삶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공유하고 나누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한 마음과 한 성령과 한 말씀 안에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산 위로 계시지만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십니까? 그분의 세 분의 뜻이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분 세 분의 뜻이 충돌함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아버지는 성부와 성령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생각의 충돌이 없이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번에 수련회 가서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제가 아이들 요번에 갔을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저녁 집회 때 안수해주고 안아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10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 제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셨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다 이끌고 다른 곳에 물놀이하고 재미있고 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제가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지원했었던 그 모든 삶의 행적들과 헌신과 그 희생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히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나간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 앞으로 함께 초대해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함께 누릴 때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에 그런 성전은 아주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부유하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우선되는 삶의 목적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이루는 일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내 삶의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붓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